많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환영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본능으로 만에게 가시고 본령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걱정이 몰려올 때 또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힘들 때도 믿음으로 늘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 갈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홀로 예배하지 않고 양옆에 우리 귀한 동역자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륙하는 길은 아니야. 수장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할 텐데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바로 보내신 당신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을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고백하시다. 우리 형제님들을 향해서 고백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님들을 향하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한천 집장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福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벌써 24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빈자리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청지기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교회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깨닫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그에 필요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모든 병이 다 나아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무속신앙과 이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 아시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교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이 반석 위에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저희들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함의 영광들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왔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들어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귀한 한우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해 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아멘.
성경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묵상 중입니다.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쪽지 시험 보시고 안 내신 구역을 오늘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구역은 냈는데 한 구역이 안 보인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그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리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삶 가운데서 주장하고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셨다고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지난주에 그 주보 읽어서 보셨겠지만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를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이 정말로 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5가지 사랑에 대한 이 특징들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어떠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똑같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마귀의 성품이었죠.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더 닮아간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까지 더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 15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에 대해서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 네, 근데 오래 참고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아니고 오래 참고. 자, 사랑은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알려주시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래 참고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이 다른 사람이요 내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사랑, 오래 참는 거다. 그냥 잘해주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때 그걸 견디고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손해를 줬어요. 자, 이걸 오래 참고 견딘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있어요. 고통. 여러분 화가 날 때 막 참아보세요. 기쁨이 오나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참아 눌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오는 거죠. 자,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세판이죠. 삼세판.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못 참아요. 못 참.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래 참아. 오래 참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때 오래 참고 견딜 때 큰 고통과 크나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긴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long suffering 해가지고 긴 고통.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진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해요. 사기를 치고 뭐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이 용서를 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7번까지 한다? 우리 수준에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7번을 7번이라 하란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계속해서 해줘라. 이 이야기죠. 자, 이처럼 오래 참는 것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게 될 때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아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참아야 돼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옷을 입으라는 거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랑에서 말씀하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심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죄를 범한 이후로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이 하악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사람이 선악과를 나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 전에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해놓고는 죄를 범한 이후로는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도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자기 아내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뱀에게. 또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서로 사랑해야 될 그 형제가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안 받아주고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아줬다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곳에 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살인하는 그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에는 오래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힘이 없으면요 원망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게 되면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언제까지요? 생명 다 하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해야 있어라 그러면 생겼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생겼어요. 모든 과목들 다 생겨라. 동물들, 해와 달과 별들, 또 식물들, 물고기들 다 생겨라. 말씀하셨더니 다 생겼어요. 그런 하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래 참음을 인해서 모든 것을 참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화날 때 있죠. 성질 날 때 있어요.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아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면 내 기분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원망하는 순간, 내가 복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한 영혼의 구원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 하셨냐? 온유하다. 온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온유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kind, 친절하다, 또 gentle,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아까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뭘 베풀어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친절. 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는 오래 참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요, 복수는 아니면 원망이 원망. 힘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복수를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인간의 정나라한 모습을 누가 보여줬느냐?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로 봐서는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멍이 마르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그래서 막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만나가 생기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해도 좀 지나가지고 또 목이 마르면 또 원망하고, 또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돼지고기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줬는데,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를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입산 소고기를 줬더니 수입산 말고 한우를 줘라.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온유해라. 온유해라.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침받은 사람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방어한다고 이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려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주어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 재판장에 끌어가는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주님이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 원수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대한 것처럼 너희도 온유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온유해요. 친절하게, 자비하게. 자,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열받겠어요. 거의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두르고 부드럽게. 자, 직장 상사가 나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그러면 뚜껑이 올라오죠. 아니, 얼굴도 막 얼굴 표정도 막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 그러셨냐고. 제가 고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온유. 또 차다만 봐도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 유행들이 없지만 용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하루 세끼 다 집에서 드시려고 하면 그 용감하다는 이야기가 한참 있었어요. 자, 어쨌든 내가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이 은퇴해가지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하루 세끼 밥 차려달라고, 그것도 국도 끓여달라고, 또 반찬도 새 걸로 해달라고. 또 어떤 분들은요, 한 번 드신 반찬은 또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네, 꼭꼭 씹어 드시고, 네.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게 뭐예요? 온유.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 넘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없나요? 27절? 네, 여기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종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어떤 기도일까요? 저주의 기도는 아니겠죠. 축복의 기도겠죠.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기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여러분, 돌로 칠 때요,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짱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먹에 이렇게 질 만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식사 전인데 찍었대. 그럼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처럼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예요? 사람. 우리가 똑같아.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 성령으로 충만해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미우면요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어떤 기도요? 축복의 기도. 축복의 기도. 저 누군가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께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달라는 속은 아리고 쓰릴지라도 그 축복의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도예요.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축복의 기도.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미운 그 원수의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다 됐지만 그 사람만큼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우리 심정. 근데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줘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채워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는 아니겠지만 용감해지잖아요. 그죠? 용감해져요. 그래서 술기운에 가가지고 평소에 못했던 말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술 깨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성이 마음이 됩니다. 그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바로 서게 되죠. 타락한 이성이 올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똑같이 담대해져요. 근데 뭐예요? 옳은 소리를 하게 돼요. 어떤 소리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은 나에게 손해를 줬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남들이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후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장탄이라고 불리시는 손영호 목사님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나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사시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를 삼았어요. 양아. 이게 가능할까요?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데.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세요. 누가 많이 닮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달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운 분이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하고 좀 멀어. 그래서 아예 그러한 삶을 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저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고린도 13장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죠?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그다음에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세요. 저희도 지금 냉장고에도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더니 암송이 되더라고요. 왜? 하다가 막히면 보면 되고 또 보고 외우고 하면 돼요. 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 암송이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분명히 열받을 때 오래 참는 거야 생각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막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날 때 사랑은 온유한 거야 생각이 나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지. 네, 이렇게 생각되셔서 분명히 사랑의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거. 15가지인데 뭐 15가지 다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열심히 만든 것 같고 2가지.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은 뭐라고요? 아니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네, 사랑은 뭐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가야 돼요? 친절한 말. 저희가 저희도 이제 시대가 영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젠틀한 말을 젠틀한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담도 젠틀, 농담도 젠틀, 눈빛도 젠틀, 행동도 젠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함. 이 2가지, 이 2가지만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례히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고린도서 13장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래 참고 온유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오래 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온유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온유할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라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손을 입히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유하게 힘들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향하여 삼았던 손영환 목사님의 그 사랑을 온유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처음 주님 몸된 교회 발걸음 하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